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오늘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고 있죠. 로마서 5장 말씀에는 죄가 있는 곳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질문을 던지고 있죠. 6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있는 곳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죄에 머물러 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다시 말해보면 만약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좋아하신다면 그분께 용서할 상황들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라는 질문이죠.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입니다. 죄의 용서가 보장되었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이러한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사람일까요? 자, 2절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실제로 죽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거듭나고 그 이후에 죄를 결코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수없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죄의 유혹은 있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함께 살아난 자들에게는 사망이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12절에서 14절 말씀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12절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자, 13절 말씀은 스스로를 죄에게 주지 말고 누구에게 드려야 한다 말씀하죠. 하나님에게 드려야 한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러한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만이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용서받음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